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14절, 면수로는 275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높이 들고 고백해 볼까요? 영세 청년 아멘. 네, 제가 눈치 없이 설교를 길게 썼는데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줄여서 설교를 한번 마지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마지막까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길고 긴 청년부를 졸업합니다. 청년이 아니었음에도 청년부로 다시 편속됐다가 이제 졸업하게 되는데요, 졸업하는 이 마음가짐을 또 말씀 안에서 잘 녹여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처럼 마지막까지 이 고린도전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인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시에 세워진 초대교회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여러 신앙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 신앙의 문제를 잘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고요, 두 번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운 복음의 꽃을 피웠던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번영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돈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사람도 많이 모이고 여러 인종도 모이고 또 여러 문화가 섞이고 가치관들이 섞였습니다. 화려하기는 했지만 혼란스러운 도시였겠죠. 특별히 고린도는 이 미의 여신이라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으로 유명했고요, 당연히 우상숭배, 또 우상숭배와 연계된 성적 타락도 유행했습니다. 왜 유행이라는 말을 쓰느냐? 당시의 신은요, 그레코 로만 신들은 다 그렇지만 남신과 여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신과 여신이 돈독해지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으로 성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전 근처에는 항상 합법적으로 뭐가 있었냐? 매춘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매춘을 하면서 남자와 여자의 이 육적인 기쁨이 있으면 신들도 즐거워해서 남신과 여신이 잘 지내면서 풍요를 준다, 이런 아주 원시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아프로디테, 이 여신이 있었던 고린도 신이 이 우상 숭배, 이 성적인 문란이 오죽 심했겠느냐 알 수 있는 대목이겠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은요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의 예를 먼저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에 이 빠질 수 없는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 사건과 광야 40년의 사건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건넌 이 도하의 기적도 보여주셨고, 매일매일 이 밥하거나 농사 짓지 않아도 밥 먹을 수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도 보여주셨고, 불뱀의 치유 사건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기적이고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놀라운 하늘의 능력과 사랑으로 하나님 매일 인도하셨죠. 우리 같으면 너무너무 기뻐서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연의 이치와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셔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행동했느냐?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기적이 너무 익숙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자신의 일상으로 생각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뻔히 눈을 뜨고 계신데도 어떻게 했을까요? 우상 숭배에 걸려 넘어진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광야 땅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는 사건이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악하다, 진짜 어리석다,
야, 오죽하면 그러냐, 우리는 안 그럴 텐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이 아니죠.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서 우상 숭배를 떼내는 것이 저렇게 어려운 일이겠구나. 저 사람들은 매일 하나님이 기적을 눈으로 봤는데도 저렇게 했으면 우리는 오죽할까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눈을 팔았는데 우리는 오죽할까? 라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우상숭배와 음행의 죄를 언급하고요, 바로 그 다음에 전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신앙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영어 표현에 stand up to tempt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혹에 나는 당당해요, 유혹 앞에 나는 넘어지지 않아요, 섰다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not to fall, 말 그대로 떨어지도록, 넘어지지 않을까 주의하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교만이 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나 신앙에 대해서는 자신만만해, 라는 태도예요. 나 이 정도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 나 잘하고 있어, 라는 태도가 바로 넘어지는 지름길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나는 주일 성수도 잘하고 있고, 헌금도 기쁨으로 잘 내고 있고, 섬김과 봉사도 잘하고 있고, 공동체 안에서 잘 속해가지고 사랑의 교제도 나누고 있고, 심지어 함께 한 끼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문제없어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 때, 바로 이때 사탄이 배고파서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의 영혼의 뒷덜미를 쾅 하고 문다라는 경고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은 언제나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엎드리는 삶이 뭘까요? 기도하는 삶이에요. 기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게 기도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높여드리는 게 기도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나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게 기도예요. 이 기도의 훈련이 있을 때 영적인 교만을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악을 무엇으로 규정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우리 잠언 1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은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엎드리는 기도가 생활과 습관이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늘 의지하는 겸손한 청년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교훈은요, 우리는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께 천천히 나아가는 게 아니고요, 달려가야 돼요. 가장 빠르게, 가장 열정적으로 적극적인 힘을 다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결코 인생의 시험을 피할 수 없어요. 어려움을 피할 수 없어요. 난간을 피할 수 없어요. 예수 믿으면 좀 덜 겪지 않을까요? 제 경험상 더 겪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서도 이미 증명되지 않았겠어요? 여기에서 시험은 이런 거죠. 죄의 유혹이나 삶의 고단함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상실이나 교만함, 모든 인생의 악덕이 뭐냐? 바로 시험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험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시험을 경험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이 시험에 엎드러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은 그 이유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어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상황을 여러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아시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 안에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니 우리보다 우리를 더 정확하게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탄이 큰 시험으로 우리를 업어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레벨 1밖에 되지 않는 우리에게 레벨 10짜리 시험을 절대로 안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수련회 때 얘기했잖아요. 어떤 청년이 고민을 했다고요. 목사님, 욥과 같은 고난이 저에게 찾아오면 어떡합니까? 저는 넘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쪼무라기한테는 그런 시험 안 준다고. 여러분 기분 나쁘기도 하지만 새겨들어야 할 말이죠. 자기에게 맞는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혹여나 레벨 1에 맞는 시험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워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제3의 길을 내어주셔서 어쨌든 결과는 빅토리로 이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울 게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신다는데 뭘 걱정하고 뭘 힘들어하고 뭘 아파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더욱 깊이 더욱 믿음으로 부정적인 생각과 여러분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다 떨쳐버리세요. 그저 하나님께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너무 바쁘고 정신없어서 안 돼요 라는 말은 나 스스로 죽자는 고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더욱 깊이 믿음의 그물을 내리는 영세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한 일을 피하라. 이 말씀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교회도 잘 다니고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고 신앙생활 문제가 없는데 우상이라는 말과 관계가 1도 없는데 나랑 이게 무슨 상관이 있지?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관계가 없을까요? 관계가 있어요. 그것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많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 신전은 신들을 공양하기 위해 무엇을 드릴까요? 질 좋은 고기를 드립니다. 이 고기는 세 가지 용도로 사용이 돼요. 첫 번째는 고기를 태워서 일종의 이 히브리 제사처럼 번제로 연기를 날려드리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런다고 해서 많은 고기가 다 사라지지 않잖아요. 남은 고기는 잘 손질했다가 그곳에 신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과 함께 연회를 베풀면서 파티하면서 나눠 먹습니다. 여러분 나눠 먹으면서 뭘 하겠어요? 여러 가지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남은 거는 시장에 유통해서 값싸게 팔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그들의 일상에서 아주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무심결에 먹을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고기만 먹는 게 아닙니다. 신전에서 베풀어지는 연회에 참석하면서 고기를 나눠 먹는 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을 나눠 먹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다니거나 하시는 분들, 여전히 술을 드시는 분들이 있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끊을 수 있으면 끊으세요. 왜 끊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간 건강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술자리에서 술 한두 잔 부딪히면서 이야기하는 거 즐겁고 재밌는 거 알겠는데 문제가 뭐예요? 술 때문에 먹으면 원숭이처럼 희해해서 사고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현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먹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술자리에서 술을 먹으면서 내 마음이 열리는 가운데 그들의 생각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이 우상 숭배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건 뭐냐? 신전에서 고기를 나눠 먹으면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문화를 자신의 것이냐 공유했던 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우상인데 무슨 우상이냐? 생각의 우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의 우상에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얘기했던 대로 시장통에 팔리는 우상제물을 알고서서 사먹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싸니까, 값이 좋으니까, 소위 말해서 가성비가 되니까 하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 움직입니까? 물질의 우상이에요. 돈의 우상이에요.
경제적 이익이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든 아니든 그저 선택하고 보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주일 성수를 가장 가로막는 장애물이 뭐예요? 돈 아닙니까? 솔직하게 우리는 오늘날 바울과 마찬가지로 고린도 시에 살아가고 있는 시민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유혹했던 이 우상들이 우리의 일상과 신앙을 노리고 있음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지혜이고 신앙의 순수함을 간직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상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미워하실 만한 것이 있으면 알겠거든 쳐다보지도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과 고린도 시민과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되시지 마시고 또 우상 숭배의 덫에 빠지지도 마시고 순수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청년으로,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서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2년 11개월의 청년부 사역을 마치는 날입니다. 이 설교는 제가 청년부 사역자로서 마지막으로 전하는 설교입니다.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런 찬양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함께 울면서 마무리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너 생긴 대로 해라, 이상한 거 하지 마라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장 상목사다운 설교로 마무리하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뚝배기 깨는 설교자 상목사의 설교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교만하지 말고 예수님 겸손하게 잘 섬기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시험에 빠져서 낙심치 말고 시험의 순간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더 사랑하거나 여러분 앞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은 모두 우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보였던 반목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뒤에서 씹어대지 않고 편가르지 않고 잘 사랑하며 지냈던 그 시간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의 시간도 새로운 목사님과 새로운 지체들과 사랑의 공동체가 부흥케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음은 가까이 두겠지만 몸은 저 멀리에서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모난 사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언제나 그 귀한 사랑을 기억하며 귀한 목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바드와 찬양하며 우리의 결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